네,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질서에 대한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예배의 복장에 대해서,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복장을 입을 것이고 또 머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과 다르게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예배포라는 것을 착용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예배포라는 것을 착용했는데 아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건 같은 것을 쓰거나 후드 같은 것을 써서 이 머리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이 예배포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배포를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배포를 쓰고 있거나 혹은 써야 될 사람이 쓰지 않거나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바울이 예배포에 관련해서 그리고 복장과 머리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포 하니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포를 쓰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쓰지를 않고 또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시대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배포에 대한 말씀은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는데 조금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장을 한 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얼굴에 화장을 했고요, 입술에 루즈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 걸린 이 천은 무지개 빛깔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나는 게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인데, 제가 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저 복장에 더 눈길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장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 집중이 되시겠습니까? 복장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남자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 성도는 예배 중에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5절 말씀에 여자 성도를 향해서는 머리에 예배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자에게는 쓰지 말라 하고 여자에게는 쓰라고 말을 하는가? 이 첫 번째 이유로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질서 때문인데, 이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의 관습 때문에 예배포를 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이 밖을 나가거나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예배포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의 당시 문화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합당하게 예배포를 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포의 착용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던 바울은 이제 머리 길이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길이인데 제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머리 길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또 여자가 머리를 깎으면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을 너희 본성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지를 마라 라고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거나 긴 머리를 대신하여서 특별히 예배 중에는 예배포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의 전체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거부감이 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열에 구분이 없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갈매교회 말고 예전에 교회 있을 때 한 자매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 청년이 정말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던 차에 여자 청년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요? 남자가 머리라고요?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머리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방금 막 결혼한 남녀거든요. 내가 머리 하겠다. 내가 가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 2장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남자가 먼저 창조를 받았고 그 여자가 창조를 받았다.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나는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거부를 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청년이었고, 또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창세기 2장이 마치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부감이 팍 나가지고 화를 확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좀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나중에 여자가 지음을 받기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이것이 과연 그 여자 청년의 말대로 남자가 우월하다는 뜻인가, 여자는 열등하다는 뜻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돕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는요, 힘이 강한 자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와가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없고 열등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대등하거나 남자에게 없는 무언가 역할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뜻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등합니다. 대등하고요, 남자 여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예배포 사정과 관련해서 남자는 쓰지 말고 왜 여자는 쓰라고 하는가? 왜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지 말고 여자는 길게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예배의 전체 질서와 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덕을 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헬라 사회에서 여자가 밖을 나가거나 모임에 참석할 때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는 가장 높은 곳인데 내 머리에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누군가 있다. 이것은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질서의 측면인데, 근데 수건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안 썼냐면요, 여자 노예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 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노예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누가 안 썼냐면요, 창기들이 안 썼습니다. 창기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또 머리를 짧게 깎아가지고 수건을 쓰지 않는 대신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 수건을 쓰면서 저의 남편이 있습니다, 제겐 남편이 있고요, 저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창기는 쓰지 않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 머리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지 않음을 통해서. 이런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쓰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안 쓸랍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냐 이것입니다. 저기 안에 들어갔더니 수건 안 쓴 사람들이 저기 있네.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있는 창기처럼 교회 안에도 창기가 있구나. 교회 안에도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구나. 쟤들도 고린도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쟤네들도 고린도인과 별반 다른 거 없네, 성적으로 타락했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려고 수건을 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는 것이 공동체의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요, 오늘 말씀에서 남성이 우월하다, 여성이 열등하다, 여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질서를 세울 것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울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이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복장을 하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거나 수건을 짧게 하지 말고 수건을 두르라. 수건을 쓰지 않다가는 매춘부와 같은 형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서 내가 머리 기를 자유가 있겠지만은 머리를 기르다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남자 창기의 모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머리를 기르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저희 집에는 흰 양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흰 양말을 좋아했고 흰 양말을 신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강도사님, 설교하실 때에는 흰 양말을 신기보다는 더 짙은 색이나 다른 색을 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흰 양말은 스포츠할 때나 캐주얼하게 신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 있는 것을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주간에 흰 양말을 신지 않고 다른 양말을 다 사서 신고 있고, 오늘도 저는 회색 양말을 신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할 자유도 있고 저렇게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가는 덕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나의 복장과 나의 말과 행동까지도 고민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적 예배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질서와 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등합니다. 다만 창조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한 분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닌 것처럼, 성자는 성령이 아닌 것처럼, 성부의 역할이 다르고 성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남자 여자의 역할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의 복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참석을 합니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이 들 만한 복장을 한 적은 없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 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 때 새 가족이 오면 환영한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정말 위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전화한다고 자꾸 밖을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와 예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는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내 자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